이 금요일 날, 이 좋은 날에 이 좋은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부터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좀 빌립보서를 펴보셨습니까? 저는 매일 빌립보서를 1장에서 4장까지 이제 계속 매일 한 번씩은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읽을 때마다, 야, 어떻게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리고, 쇠사슬에 매었고, 그리고 24시간 로마 군인들의 감시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울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낙심커녕 오히려 바울은 기뻐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그냥 단정해 버리잖아요. 망했다, 이제 끝났다, 죽었다, 소망 없다,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의 고백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오히려 너무나 뜻밖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왔다고 그냥 이제 끝났다, 이제 소망 없다, 망했다, 단정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같이 늘 여러분의 마음으로, 가슴으로 되뇌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하나님 이기게 하실 거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이루신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듯이 바울이 빌립보에 온 것은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결국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후서에서는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권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나는 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는 매이지 않는다. 나는 매였어요. 내 계획은 다 깨어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매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옴짝달싹 할 수 없었던 그 바울의 셋집 가택연금 상황이 오히려 그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그 대제국 로마를 바꾸는 그러한 주님이 세우신 테바와 같은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옛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새 세상을 시작하시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또 모세의 갈대상자는 그 갈대상자의 어린아이가 놓였을 때는 그 갈대상자라고 하는 그 암흑이 가득한 곳은 소망이 없는 곳이지만, 그러나 그 갈대상자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기적의 장소였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바울의 이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이 가택연금된 새빵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를 시작하는 기적의 태바였거든요.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울의 확신이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은 이제 바울의 그 인사말과도 같은 서론적인 말씀인데, 사실은 여기에 그 바울이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바울의 새빵이 오히려 로마, 위대한 로마를 바꾸는 엄청난 기적의 출발점이 되었던 그 이유가, 원인이 되는 말씀이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전에 한 번은 그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이란에 이렇게 소위 그 테러를 일으키고 하는 그러한 주동자 역할을 했던 사람을
미국에서 드론으로 공격을 했는데 보니까 어디서 공격을 했는가 이렇게 봤더니 미국 국방부에서 그냥 버튼 하나 눌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국방부에서 버튼 하나 눌렀는데 이란에서 그쪽 저 중동에서 그 드론이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지금 이 셋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곳이 꼭 모든 문제를 좌우하는 그런 헤드쿼터 같아요.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바울이 지금 이 셋방살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환경이 오히려 로마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그런 기적의 태바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먼저는 빌립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실은 은혜와 평강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님 대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은혜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실은 헬라식 인사예요. 헬라식 표현이죠.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는 축복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죠.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딱 갇혔어요. 그러면은요. 사람은 절망하게 돼 있잖아요. 안 좋은 것만 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끊임없이 성도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 또 이 땅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적이어도 그리고 또 실망이 와도 자꾸 왜 그러냐, 왜 그 모양이냐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입술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이것은 헬라식 그러한 표현이죠. 바로 카리스,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평강. 이 평강이라는 말은 헬라식 표현이죠. 히브리식 표현이죠. 이 평강이라는 말은 에이레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이거는 히브리식 샬롬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에이레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실은 전인격적인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이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내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죠. 그것을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평강을 입은 자,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으로 인한 평화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에이레네 샬롬이라고 하는 진짜 의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또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은혜 받은 자는 결국 용서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 관계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이 임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 은혜와 이 평강은요, 하나님이 주시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그냥 편지를 쓸 때마다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냥 인사말로 그냥 거칠애로 하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원망과 푸념이 그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예수님이 평강을 주시는데 그런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다른 죄수들은 다 프레토리움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요. 이 로마의 군인들이 로마의 시위대 이제 안에 이제 그 죄수들을 가둬놓는 그러한 그 감옥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요 오히려 영외에서 자기만 특별히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새 집을 하나 얻어서 거기에 가택연금을 이제 당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만큼은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거죠. 더구나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가택연금을 당했을 때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옆에서 감시하잖아요. 언제 도망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쇠사슬로 손과 손을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감시를 하는 거거든요. 보통 양손에다가 이렇게 쇠사슬을 묶을 때도 있었고 그러면 두 명이에요. 두 명이 이쪽에서 오른팔 왼팔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같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과 뒤에 그렇게 해서 로마 군인이 감시를 하는 거죠. 그 네 사람이 사계조가 돼가지고 바울을 하루에 뭐 사교대로 해가지고 바울을 감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시에 로마 이 황제를 보유하던 친위대는요, 많게는 한 1만 명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로마의 친위대는요, 아무나 친위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소위 집안이 이렇게 소위 이 로마의 친혈통이 아니면은, 로마의 어떤 군사적인 업적을 나타낸 사람이 아니면은, 그러면은요, 이 친위대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아주 그냥 혈통이 깨끗한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로마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로마의 이 친위대의 군사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집안이 좋은 사람들, 굉장히 그래도 혈통적으로나 집안적으로나 아무 걸림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 미국의 교회에서도 교인 중에 FBI에서 일하는 분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 FBI에서 일하려면은 이게 뭔가 하나라도 걸리면 안 되더라고요. 다 뒷조사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딱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FBI에서 일할 수 있는 거죠. 똑같아요. 로마 친위대, 시위대에서 일하려면은요, 그러면요, 보통 이게 집안의 자제들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바울 곁에서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같이 바울을 감시했잖아요. 그럼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가만히 놔뒀겠어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감옥에 갇혔더라면은 다 감시당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제대로 말도 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자기 새방, 새집에서 가택연금은 당했지만, 그러나 로마의 청년들이 와가지고 같이 자기와 사계조대로 자기 옆에서 4명이서 이렇게 있을 때 바울이 끊임없이 정말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바울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거든요. 이 은혜.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놀라운 복음을, 또 이 영혼들을, 이 로마의 이 청년들을 나에게 맡기셨는가.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에게 평강이 있는 거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평안이 임하잖아요. 그 평안은 단순히 마음의 그런 안식 정도가 아니고 완전 전인격적인,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그 은혜 때문에 또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 평안, 평화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빌어주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바로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남편 아내에게도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축복하면은요, 그 축복은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바울이 있는 그 새방살이 그 가택연금된 바로 그 테바와 같은 그곳이 로마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는 그런 기적의 장소가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울의 끊임없는 성도를 향한 그런 축복, 그것 때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빌립보 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거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각할 때마다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 예,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미워지고 원망이 생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은 감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자꾸 힘들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작은 일에도 이제는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야 인생의 막힌 문이 열려집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니,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힌 사람 같지가 않아요. 생각할 때마다 내 형편을 쳐다보면은 정말 죽을 맛이다. 이것이 아니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참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도 죄송합니다. 바울에게는 복을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누구를 생각해도 감사하고 감사가 흘러넘치는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 고난이 있었어요. 왜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아시면은 바울이요, 결국에는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오래 못 있었어요. 예,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빌립보에는 고난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그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하대요. 또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요, 빌립보서 한번 4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빌립보서 4장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기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요, 여성 지도자 둘이서 서로 알력 싸움이 있었어요. 서로 분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오디아 순두개를 관하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빌립보 교회라고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문제를 바라본 게 아니고요, 바울은요, 오히려 생각할 때마다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하면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흘러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1장 한번 8절에 보시면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요?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뭐 하는지요? 사모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이 심장이라는 단어는 스프랑크논이라는 말입니다. 이 스프랑크논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소위 동물의 내장을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사람의 이 창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 창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여기 우리가 보통 그런 애간장이 탄다, 애간장이 녹는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정말 애간장이 녹을 정도로 여러분을 뭐 한다고요? 사모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바울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바울은요, 얼마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사모하고 그리고 얼마나 그들을 생각하면 감사했는지를 사실 몰라요. 오늘 우리 박세롬 목사님하고 전도를 이제 우리 남대문 시장으로 우리 박은혜 원사님하고 남대문 전도팀하고 전도를 나갔거든요. 오랜만에 나갔어요, 남대문 전도는요. 그런데 전도를 나가서 참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보통 우리 전도할 때 1시간이면 다 끝나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요, 2시간이 넘었어요. 아니,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예. 그런데 얼마 가보지도 못했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너무 놀랬던 것이 있어요. 전에는 전도하러 가면은요, 제가 다 주머니 털어가지고 모두 사드리고 모두 사야 됐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살라고 보니까 주머니가 돈이 하나도 없더라고. 살라고 사려 해도 살 수가 없더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그분들이요, 호떡도 주시고, 또 어떤 분은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감사헌금을 주시더라고요. 아유,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도 하고 싶다고, 정말 마음이 움직인다고,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감사헌금으로 받겠다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드리는데, 기도를 끝나니까 이분이 눈이 이렇게 빨개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참 마음에 이번에 남대문 전도를 갔다가 감동받는 거는, 야, 우리가 조금만 더 힘써 전도하면은 그러면 전도할 영혼이 정말 많구나. 정말 너무 깨달았어요.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지난주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우리 딴 분이 전도해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이 자진해서 오신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분들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게 방문사님 지나가시는데, 여러분 거기에 이분이 그날 이제 이번 주에 가게를 시작하셔가지고 오늘 사업자 등록을 낸 거예요. 얘기도 안 하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이제 사업을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엄청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만났냐고 이제 그러면서,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축복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꼭 개업 예배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이제 왔는데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기도하기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이제 그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여기 회원동 노인정이라든지 가게들이나 주변 주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소위 전도를 많이 했는데 남대문 전도를 많이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열매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여기 오만상이라고 하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이 앞에다 펼쳐놓으셨는데 우리는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세요. 아니야. 네가 여기서 성도들을 축복하고 매일 감사하며 기도하기만 해도 나는 이 땅에 새 일을 이룰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4절에 이 바울이 어떻게 그 감옥에 갇힌 그 옴짝달싹하지 못했던 그곳이 로마를 바꾸는 기적의 출발점이 되는 주님의 태바였는가? 그것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어요. 빌립보서 1장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그랬어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저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기뻐지고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우리는 어쩔 때 보면 염려가 더 가득하게 되고 짓누릴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쁨으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제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너무 기뻐요. 기도하는 게 기뻐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만 기뻐하다, 기쁨이라는 단어를 이게 총 4장인데 9번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사도 바울은요, 매 장마다 기뻐한다, 기뻐하노라,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매 장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울의 기쁨은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결국 뭐냐면 기쁨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과 우리의 여러분 차이점입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진짜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잘 보면은요,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뭔지,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유명해져가지고 감옥에 풀려나서 그래서 기쁜 거예요? 아니에요. 1장 한번 5절에 보시면 이래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뭐하고 있기 때문에요?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복음의 일을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믿음을 놓지 않고 함께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바울의 기쁨의 이유, 차원이 우리하고 달랐어요. 단순히 그냥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렸기 때문에 기뻐하거나 뭐 이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인 게 풀려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이 증거되는 것 때문에 기뻐해요. 그리고요, 빌립보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게 마땅하다. 그 이유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다. 어려움이 없어서 바울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나의 매임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참여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빌립보 교인들도요, 지금 굉장한 고난과 핍박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주님 안에 기뻐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다른 바울의 서신을 여러분 잘 한번 보시면 아주 유심히 바울이 쓴 서신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다음 뭐라 하냐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내가 사도다 이걸 강조하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는 안 해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잘 봐보세요.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도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빌립보 교회만큼은 그 얘기가 없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바울과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 되는 교감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변호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내가 뭐 사도다 뭐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게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이 관계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에 인사말에 처음에 사도라는 말을 쏙 빼버렸어요. 대신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빌립보서 1장 한번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사도란 말이 없죠. 그리고 곧장 넘어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뭐라고요?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죠. 그건 뭐냐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편지하면 그러잖아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과 그리고 성도들 뭐 아니면 뭐 교회를 대표하는 누구와 그리고 누구와 그 다음에 성도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누구한테 편지를 보내면 뭐 구청장님과 뭐 직원들과 누구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거꾸로 돼 있어요. 모든 성도와 그리고 감독들과 집사들. 여러분 바울은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형식을 다 뛰어넘고 있어요. 그리고요 제일 먼저 바울의 편지에 수신자로 나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누구예요? 성도예요. 바울이요 얼마나 그 빌립보의 성도들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억하고 기도했는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바울이 얘기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빌립보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 다음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뭘 해요?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여기서 중요한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48번 나온다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34번 나오고 주 안에서라는 말은 50번. 그러니까 총 132번 나온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거는요, 형식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그게 빌립보에 사는 교인들이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누가 성도예요? 성도는요, 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새가 공기 중에 날잖아요. 또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요, 늘. 그리고 여러분, 나무는 이 뿌리는 흙에 뿌리를 내렸어요. 다시 말하면 나무의 뿌리는 흙 없이는 살 수 없고, 물고기는 물 없이는 살 수 없고, 그리고 새는 이 공기에 이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면요, 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말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인도받고, 다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기울여서 그냥 삶 자체가 24시간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라고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여러분, 이게 바울이 그 로마에 새빵살이를 하고 있지만 가택연금된 상황에서도 이 로마라는 엄청난 사회를 바꾼 위대한 힘이 여러분 거기서 나온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을 심을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하셔야죠. 저는 주님이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도를 나갔는데요, 정말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먼저는 우리 박 목사님이나 우리 박은혜 권사님이나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막 저를 끌고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막 소개를 시켜주는데요, 그분들이 그래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제 교회 나갈게요, 그런 분이 있고요. 그냥 길거리에서, 여러분, 그냥 길거리에서 사람들 막 지나가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도 잠깐 했어요. 1분도 안 해서 30초? 뭐 길거리에 막 사람들 지나가는데 막 그 사람 많은 데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제가 막 주책이 넘게 막 1분씩 기도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가 끝났는데요, 이분이 지금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그냥 눈이 시뻘개져요. 야,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막 놀랐어요. 제가, 야, 하나님이, 야, 이 남대문이라는 이곳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모하면서 나는 가서 주님을 말하는 것밖에 없구나. 내가 그분 안에만 있으면 그분이 하실 거구나. 그래서 그런 전도를 마치고 오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일신교회가 바로 사도 바울의 그 가택연금의 새빵살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로마를 바꾸는 위대한 주님의 기적의 출발점이었던 것처럼 우리 일신교회가 여기 77년 동안 여기 있었는데, 하나님, 이 남대문 시장, 바로 이 서울 중심을 바꾸는 주님의 태바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래, 그 비결은 뭘까? 바울이 한 거 그대로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러니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면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그분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이 이루실 거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똑같다고 봐요. 감옥에 갇혔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고, 그리고 너무나 인생은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절망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축복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여러분이 축복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도구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주 안에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24시간 주 안에 계십시오. 24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그러한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